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귀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수가 소망입니다. 네, 그래요. 다시 한번 인사하죠. 이제는 옆 동네 한번 같이 한번 옆 동네끼리 한번 얘기하십시다. 자, 예수가 소망입니다. 이제 앞뒤자고가 아니라 옆 동네라니까 옆 동네. 이 동네가 바뀌었잖아요. 이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그렇죠? 그래. 이렇게 뵈니까 또 좋네요. 오늘은 성탄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성탄일이 아니고 내일이 성탄일이죠. 크리스마스가 내일입니다. 12월 25일. 저거 좀 내려주실래요? 달력을 가려놨네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10월 24일이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겁니다. 24일. 그렇죠? 그래서 성탄 전야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성탄 이브에 우리가 예수님 생일 축하잔치를 오늘 오후 7시에 하게 되고 그리고 내일 우리가 11시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이 성탄 예배가 아니고 내일이 성탄절 예배입니다. 12월 25일,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연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저 남쪽 나라 따뜻한 곳으로 다 놀러 갔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성탄절 전야에 또 하나님 주일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내일도 또 12월 25일 성탄절에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고 흉내내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는 또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로 소망을 삼으면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열려지고 막혔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그 예수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관계와 그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과 그 무기력과 그 무능력 속에서도 오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소망을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뭔가를 기다린다, 뭔가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그곳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연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고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그들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다 알죠? 희망이라는 의미와 소망이라는 의미의 뜻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희망은 어떤 뜻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50%의 확률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그래요. 희망. 그렇죠? 그러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확률이 100%인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이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는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예수로 소망을 삼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면 시므온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단 말이죠. 한번 읽어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시므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살았던 자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시므온 위에 누가 함께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 누가요?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자리를 잡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잡고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 앞에 내 무릎이 꿇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너 해, 기도해 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의 영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분도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로 어디 곳이에요? 성전, 교회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았겠어요? 교회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았겠어요? 놀려고 교회 갔겠어요? 거기에 뭐하러 갔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에게 누가 함께 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인 성령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그 성전에서 무엇을 기대하며요?
이스라엘의 위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자, 그 위로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위로를 기다리며 그는 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36절로 3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보세요. 이분은 이 여선지자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그가 무엇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떠나지 않다.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그 성령님이 그 안나 여선자를 통하여 무엇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성도의 삶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우리의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뭐 일요일날, 주일날 1시간 나와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그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그냥 한 자리에 나와서 1시간 가서 예배드린다고 그게 성도가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의 두 축이 되어야 돼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없으면요, 성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기도의 삶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말씀 생활과 기도의 삶이 이 두 축이 우리의 삶의 두 기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두 삶의 기본이 무엇이 흘러야 된다고요? 예수의 보혈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단으로 그냥 튀어가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날 열심히 하는데요. 나는 1년에 아니라 한 달에 막 성경을 일독씩 합니다. 나는 하루에도 기도를 10시간씩 해요. 그래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무엇이 흘러가 있다고요? 예수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예수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자꾸 어디로 빠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복주의와 어떤 주의요?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환상을 많이 본다고 신비주의로 자꾸 나가요. 자꾸 이단에 빠져간다고. 왜 그러냐면 예수의 보혈이 밑바탕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보혈로 나는 구원 얻은, 나는 예수 보혈 아니면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 보혈로 이제 죄인이 아니라 그 죄를 딛고 일어서서 그 예수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내가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생활이 그 두 축이 돼서 성도의 삶을 딱 붙잡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두 축이 되어서 예수의 볼이 이제 흘러갈 때 그의 삶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 말씀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거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신도라고 그래요. 신도 그냥 믿는 자들, 믿는 자.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든든히 세워졌던 이 두 분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로 소망을 삼고 살았다고요? 예수로 소망을 삼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들의 일생을 바쳐서 가장 값진 것으로 그들은 여기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였겠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겠어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그들이 붙잡고 그들의 일생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렇게 바뀌어 갔던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본받자가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바꾸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우리는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실 그 구원자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구원자이심을 그가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로 3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30절로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 읽어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의하여 똑같이 8일 만에 뭘 받으러 와야 되죠? 할례를 받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반드시 8일이 되어지면, 아이를 낳은 지 8일이 되어지면 할례를 받기 위해 어디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반드시 성전에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과 함께 그 아기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갔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을 행하려고요? 할례를 행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었었죠?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므온이 제일 먼저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찬양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30절부터 읽어볼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지금 시므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감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만민 앞에 뭐 했던 거예요?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바가 이제 뭐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비치신 그 예수가 비추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려고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평생 기다리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드디어 내 눈이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껏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실 텐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이제 34절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4절로 35절 한번 읽어봐요.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기 위해서 표적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에서 그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이야기하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 35절 말씀 읽어봐요.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뭐예요? 그들이 죄인됨을 깨닫게 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그의 평생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이 시므온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가 지금 뭐한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흥분된 상태가 되었죠. 너무나 기뻐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예수 때문에 정말로 흥분이 되고 여러분들 감격하며 살고 계세요? 자, 얼굴 좀 보십시다. 자, 정말로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흥분하고 감격되어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 대강절 기간이잖아요.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자, 이 대강절 기간 첫째 주간에 자, 무슨 말씀을 드렸죠?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자, 첫 번째, 대강절 첫 번째 주간. 자, 선물 제가 드릴게요. 선물.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간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주간 뭐였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주간. 세 번째, 지난 주간이었어요. 자, 선물 드린다니까. 자, 뭐예요? 세 번째 주 뭐예요? 임마누엘. 기억나세요? 오늘 네 번째 주간. 뭐예요? 예수로 소망을.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을 지나가면서 그 예수로 감격하고 막 흥분하는 그 흥분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 그냥 주일이라는데 오늘 뭐 그냥 뭐 예수님 생일 축하지 않지 한다고 내 애가 한다니까 겨우 그냥 교회에 겨우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기쁨과 감격함으로 오늘 이 시므온과 같이 감격과 기쁨으로 흥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를 흥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기쁨과 감격의 연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여선지자 안나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선지자 안나도. 그럼 봐봐요. 자, 이 여선지자 안나는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있다 그랬었어요? 84년 상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집사님. 84년 동안 그가 7년째 결혼 생활하고 남편을 여의고 난 후에 84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84년 동안 누구를 기다리며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는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았으니까 그 여선인자 안나는 누구만을 증거하며 살았겠어요? 누구만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 누구만 증거하며 살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3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보죠. 자, 3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38절. 자, 읽어봐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동안 기대하며 기다렸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이 여선지 누구야? 안나가 드디어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그는 이제 그 성전에 모였던 모든 이에게 누구를 증거하며 살았다고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밖에 나가셔서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예수를 증거하셨다라고 생각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에 대해서 자랑하며 살았다는 한 사람 없어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자, 예수를 증거하며 내가 예수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내 입에서 한 번이라도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했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세 분. 자, 이따가 선물 주겠습니다. 선물 받으러 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그래요. 자, 성도는요, 이 땅에서 예수를 잡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그의 삶들이 그렇게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별된 삶,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 성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영순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주관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필요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위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육신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진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것에 더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성도의 삶을 누가 지금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선지자가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 모두가 이 세상에는 힘이 없고 백도 없고 능력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구약을 통해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소망으로 삼고 그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된 것을 세상에 선포되고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죠. 오늘 예수님 생일 축하잔치에도 나올 수 있는 퀴즈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바이블이에요. 성경. 오늘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한다면 이 시므온과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이 세상 속에 가장 많이 뭐가 됐다는 거죠? 알려주고 홍보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는 세상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로 소망을 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된 것을 자랑하며 증거할 때 그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온 세상 방방곡곡에 그 이름이 증거되고 선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자랑하며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들이 없으시군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런 줄도 그런 능력도 그런 권세도 그런 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이시고 그의 인생을 온 세상 사람들의 영광 가운데 높여가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그 예수로 소망을 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셨겠어요? 바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말씀 보세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이 읽습니다. 그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는 자, 세례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계셨고 그 하늘 위에서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그 예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을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모두 다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누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힘으로 삼고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복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열어놓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악을 그 죄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지난 시간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네?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라. 예수라라. 그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기억나시죠? 그 임마누엘이 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예수의 성령으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누가요? 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도 기뻐하시며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형이 누가요? 성령님이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열어놓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힘을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를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떠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봐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무엇한 자요? 연합된 자. 그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봐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죠. 5절 말씀 읽어봐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 믿음으로 이 땅을 뭐 할 수 있는 자가 됐다고요?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오는 그 환경과 여건이, 그 모든 물질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나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모든 재반 사항과 여러 가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여전히 잠 못 이루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느냐? 이기고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능력과 권세와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소망을 삼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돈 없다고 여러분들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용할 만큼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셨단 말이에요. 청지기 아시죠? 그 돈을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청지기의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신 바를 우리가 족한 줄 알고 만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준 것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물질도, 그 건강도, 그 모든 관계도, 그 모든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일들도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만족하며 그것들을 잘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부족하다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다 보면 그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보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물질과 그 건강과 그 권력과 그 빽과 그 줄과 그 환경과 여건과 그 모든 것에 주인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니까요. 교회에 와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세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다가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 동시에 예수는 온데간 데 없어요. 하나님은 온데간 데 없죠.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은 온데간 데 없단 말이에요. 오직 돈이 주인이 되고 그 권력의 주인이 되고 그 줄갑백이 주인이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주인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력과 능력이 그 힘과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로 소망을 삼아요? 예수로 소망을 삼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자, 우리 앞뒤적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관심과 좀 힘을 들여서 좀 얘기 좀 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네?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나는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잠 못 이루고 있지만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누구를 해요? 예수로 소망을 삼는 자에게. 할렐루야. 예수로 소망을 삼는 자에게. 그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 그것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앞으로 그 예수 소망을 가진 자,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날마다 그 여건과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이기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로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 그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환경과 여건 속에 나는 그 평안으로 그것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로 소망을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내일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라이스트 데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대하며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로 소망을 삼고 그 예수로 힘을 삼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날마다 누리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